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6장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에 대한 주인공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욥기 25장에서 한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는 그동안 욥을 지속적으로 정죄하면서 몰아붙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의 충고를 압축하여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을 공격한 그 내용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충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바스나 빌닷 그리고 소발의 충고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인 율법주의에 입각하여 완전히 일관성이 있는 충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충고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인 욥에게 수없이 충고를 하지만 그 충고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증거되고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디서 보여지게 되냐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하던 모세가 호렙산의 불꽃들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고대 애굽에서 학정당하고 있는 너희 민족에 가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못 간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 가운데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가운데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친구인 빌닷에게 하고 있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욥이 지금 빌닷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빌닷에게 반문을 하지만 사실 이 반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나아만 사람 소발에게도 같이 하는 욥의 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에게 뭐라고 반문합니까? 욥은 지금 너희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 너희가 참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잘도 가르친다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별로 참으로 인간에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큰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그 고난을 위로해주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을 끊임없이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욥이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자신들만의 주관적인 개념에서의 기준에서의 충고를 욥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고난당해서 마땅해 라고 그를 정죄하고 그의 가슴에 정말 못을 박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말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시기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구하려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아니라 욥을 위하여 기도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에 그만 꿉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당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모습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늘 잊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운 겨울 굶주림과 모진 추위 가운데 견뎌야 될 우리 고향 땅의 부모, 우리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부명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2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욥에게 그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지만 욥도 이들보다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영원히 물 밑에서 떤다라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 밑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중에서 가장 낮고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을 수월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영혼이 물 밑에서 떤다는 욥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서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깊고 깊은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수월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창조의 개념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욥 자신도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서 욥은 물은 빽빽한 구름으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무거운 물을 구름으로 쌓으시는데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6장 9절 말씀에서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름달의 히브리어 모음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구름이 가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봐도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보좌 옆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강활한 구름이 위험하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며 그가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너가 능히 헤아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주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우주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 많은 발전된 국가들이 서로 우주에 인공지구 위성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북한도 정찰 위성을 쏜다고 난리도 아니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우주를 정복해야 얼마나 정복하겠습니까? 아직 달도 정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을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직접 그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많아도 너무나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 대하여서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겠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의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시기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힘을 주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 2023년 한 해 동안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 힘쓰시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네 삶을 영원토록 주장하리라, 축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